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역사와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그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탕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없이 구약 성경이 있을 수 없으며 창세기 없이 신약 성경도 요한계시록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없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지,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인류 구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라고 해서 세상 창조에 관한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내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한 그 말씀의 기초를 이루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온 우주 만물,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처음 고백도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확신하고 그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온 세상과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안에 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중심이 되고 우리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결국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다툼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아픔과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비참한 세상과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 중심의 세계로, 세상 중심의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자를 이루고 재물이 있어서 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악함과 슬픔과 다툼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악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버리고 세상 중심이 돼가니까 이런 비극, 이런 슬픔들이 계속해서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인생 내내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가장 처음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마침이라고 하는, 시작에서부터 모든 것의 마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주체는, 시간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년 전에 서울 방배동에 우면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산세태가 일어났었고 아파트까지 덮치는 모습이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에 가장 앞장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당시에 65세였던 국태수 씨였습니다. 그때 국태수 씨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산사태 소식을 듣고 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수를 가져다가 일하시는 분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전달을 했었고, 또한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그곳 산사태 현장에 나가서 함께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국태수 씨, 그분은 그때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부터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남을 돕는 일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암병이 발생했던 그 일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국태수 씨는 중견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췌장암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에서 종양이 7개가 발견됐으며 만성 간염에다가 당뇨병까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절망합니다. 아무리 잘 살았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출세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런 선고를 듣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나는 그렇게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못쓸병에 걸려야 되는가? 악한 사람도 많은데, 강도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못쓸병에 걸려야 되는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까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입니다. 그분은 지나온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남을 도와준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과 가족들만 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남에게 손을 내민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내 자신만 생각했었지.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았지. 남에게 힘들다고 했을 때 위로해 줄 수도 없었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손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태수 씨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언제 죽든지 간에 나도 남을 한번 도와보자.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삶이 마쳐진다면 이렇게 마치지는 않아야 되겠다. 보다 아름다운 삶으로 마쳐야 되겠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국태수 씨의 인생과 직업은 자원봉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국태수 씨는 스스로 자원해서 병원의 중환자실로 나가 봉사를 합니다. 환자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피 묻은 병원의 그 시트를 정리해 줍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무연고자로 삶의 거처 없이 죽어간 사망한 사람들의 화장터도 함께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벌 때보다도 남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왕 남을 돕는 김에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10km씩 걸었고 등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도 함께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이며 병원의 진단에서 췌장암의 종양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남은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웃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의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일까요? 그리고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인생은 시간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모여서 1시간이 되어가고 그 1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어가며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리고 해마다의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들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없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인생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소망교회에서 시무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은 지난 과거에 설교하실 때 나그네 인생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 유형들이 있다. 3가지의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유형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시간의 중요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유형들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먼저는 자기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정착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그렇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알지만 내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다 놓아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진리를 모르고 자꾸만 이 세상에 쌓아 놓으려고만 하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참 행복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고백하며 마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알기는 알지만 오히려 그렇게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착의식이나 안정의식을 다 버리고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나그네 유형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방탕하고 방임하는 곧 현세주의자들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는 죽음 그 이후의 삶이 두려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착지가 있는 도착지가 있는 나그네를 말해줍니다. 지금은 나그네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바로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순례하는 인생. 나그네지만 순례하는 인생.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순례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우리들의 참 고향, 즉 영원한 정착지가 되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례하는 나그네 인생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이 세상에는 영원한 참 도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도성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돌아가야 되는 참 본향,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성읍,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돌아가서 영원히 정착하게 되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각자의 그런 인생은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목적지를 천국에 두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코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정착지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 코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비록 오늘이 나그네 과정의 삶이라는 것이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이 모두 다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그런 성도들은 천국을 목적지를 두고 향해 가는 그런 성도들은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것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모든 일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이 직장이 소중한 것이고 지금이 사업이 소중하며 지금 행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함, 지금 사명이라고 믿으며 행하는 일들이 모두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나그네의 요형 중에서 자신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 나그네인 것을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시간의 가장 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기록된 그 성경에서 가장 처음의 단어는 태초에, 즉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자기 혼자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간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시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으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은, 시간의 그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부터 생각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간의 주체는, 주인은 누구냐, 바로 그것부터 알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행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체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10계명에서 10가지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안식일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마음대로 쉬어도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 먹고 논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상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라고 하는 안식일이 주셨다는 그 안식의 의미는 쉬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 나만 위해서 일했으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해왔으니 하루라도 쉬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요,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런 시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알고 기억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7년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안식년 제도, 7년마다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도록 하는 안식년 제도를 마련해 준 것이요, 나아가서는 50년마다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같이 말씀하고 있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내내 일주일, 7년, 50년, 바로 그렇게 인생 내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이요, 언제나 인생 내내 그 믿음에 바로 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내 인생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삶이 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돌려 드립시다.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쁘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일이 바쁘다면 당신은 죄 지을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 일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바빠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빠진 삶이 될 때 우리는 죄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시간을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 것이요,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그 일이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다시금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쁘게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께 시간을 되돌려 드리려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수정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미래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고 요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도 자신이 어떻게 버무리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은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행복과 불행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이며 승자와 패자가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그 시간은 아마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그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사명도 감당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지. 아마 그런 날은 평생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용기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축복도 오늘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던 각자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물처럼 바다처럼 흘러갔습니다. 언제까지 마냥 있을 것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벌써 30년, 40년 지났었고 60년, 70년, 90년을 흘러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냥 젊을 줄 알았는데, 마냥 청춘의 힘이 넉넉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도 창조주 하나님의 믿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 시간을 되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하고 행복한 백성들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